315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방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 다시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구정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아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준비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참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또 내 죄를 보게 하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일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신령한 교회의 빈자리를 볼 때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르심의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헌신한 그 삶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핏도 없이 그곳의 원주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굴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정령 선교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 러시아 배봉현 선교사님, 김원수, 또 고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사도행전적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세임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그마치 신명기 28장에 장장 68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참으로 간단한 내용인데 이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법칙일지인데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너나 나나 참 누구나 다 교만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그 많은 절수에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참으로 이렇게 조심을 해라, 이런 일에 조심을 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한번 쭉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저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1절에 보면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미 이야기해요. 이거는 결국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앞으로부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14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 뭐예요? 청종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참 간단한 말인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짊어지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어떤 욕망이 잉태되어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지라고 그럽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못 지면 순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못 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제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교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우상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우상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아니면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큐티인이라는 그 묵상 집으로 우리들이 바꿨죠. 생명의 삶에서 9월 달부터 바꿨는데 그곳의 간증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간증이 실립니다. 참 은혜스러워요. 참 은혜스러워요. 참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고통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모습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모습으로 걷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위상이 그 진이 빠졌을까? 그것을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결국은 참된 순종이라는 것,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우리들은 그 복에 가까이 가려는 내가 순종한다는 그 어려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아주 얌체스러운 모습들, 나는 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다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복들이 있을까?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성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도 복이 주어지고 또 내가 홀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혼자서 일을 할 때도 복이 되어져서 맺혀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제가 저쪽에 보은군 회남면 쪽을 갔다 왔는데 제가 대추나무를 우리 달전리 선교농원에 심었기 때문에 거의 한 400주 가까이 되죠. 400주 가까이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가서 많이 보고 이렇게 배웁니다. 거기가 우리 산과 같이 그곳에도 거의 산빛 아래 그렇게 대추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어요. 우리 산보다도 더 경사진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개간을 해서 우리 산은 그래도 흙이 좋아요. 우리 산은 겉에는 아주 그 황토과 일반 주사 모래 성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돼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바로 위에서는 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는 또 그 돌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요. 근데 회남면 거기는 꽃갱이 아니면 나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돌밭이에요. 그곳은.
그런데도 그곳에 대추나무를 심어서 참 그렇게 대추 과원을 아주 여러 곳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추가 우리 것만 왜 안 열렸을까? 가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열렸을까? 많이 열렸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때서 그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 역시나 대추가 거의 하나도 안 달린 나무들이 10그루면 한 7그루는 하나도 안 달렸어요. 지금 우리 달전리 산에도 120그루는 3년째 됐기 때문에 올해 대추 좀 딸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대추가 안 열렸어요. 벌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럴까 이 환경적인 요소가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공동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냐 저주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남들이 다 안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농장에는 이렇게 잘 되더라.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교 친구가 여름방학에 자기 집에 좀 와가지고 꼬치 좀 따달라고 그래서 참 그 하루에 버스 서너 번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뭐 지금은 이제는 아주 이 세종시에 연접되어진 대덕 연구단지의 그 요직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기 버스가 하루에 3대, 4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다녔던 곳이고 오창이라는 곳에를 고추를 따주러 갔는데 그 해에 워낙 가물어가지고 고추가 다른 동네는 고추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유독 그 친구 집에만 고추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따도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따는 때는 가장 더울 때 따거든요. 뭐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추를 농사를 망쳤는데 그 친구 집은 그 해에 고추 농사를 해서 청주에다가 집을 한 채 샀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복이죠. 그런 게 복이에요. 참 남들은 다 어려운데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형통함이 있고 나에게 떡반죽 그릇에 그 반죽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잘 먹는 것, 끼니 굶지 않고 잘 먹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어떤 영적인 양식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물질적인 양식,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7절부터는 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들의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또 8절에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시는 땅? 참 대한민국에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들이 대화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참 대한민국에 그 많은 땅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땅 한 평도 이렇게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러니 내게 주시는 땅을 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곳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곳에 땅을 사게 되어졌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한 그 농사를 짓게 해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고, 이러면서 그곳에 땅들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AD 70년에 완전히 분해되어져서 완전히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이 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건국을 했어요? 유럽에서 돈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땅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이스라엘이 48년도에 건국을 하자마자 그 아랍 민족들은, 아랍 연합군들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뿌리박게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그 땅을 세우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스라엘이 만든 제품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외 탁자에 있는 의자예요. 플라스틱 의자인데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놨는지 아마 오한마루나 때려야 그게 어떻게 좀 구멍이 날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인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나라 한참 그 경제 성장할 때, 또 중국 사람들이 한참 경제 성장할 때에 그 얄팍한 상수들, 심지어는 건전지니 뭐니 중국 건전지 갖다가 쓰면은 한 이틀, 3일 지나가지고 더 이상 라디오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숱하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이 아마 어떤 민족들의 사고관도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렇게 얄팍하게 어떤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상술들이 너무나 깊게 사로잡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의자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선행일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선행을 하는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이다. 그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모든 저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6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저주에 얼마나 해당이 되나? 한번 제가 다 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기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수생 토지의 수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복을 받는 사람의 정반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역할을. 그러면서 21절, 22절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악한 기운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내 말초시계명 저 끝까지 보내지를 못하면 내 몸은 어긋나게 돼 있어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만 쫓아다니다가 술과 담배,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한 데가 없어요. 웬만큼 성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에너지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내 몸에서는 악한 기운이 사로잡혀서 내 안에는 모든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염증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썩히는 거예요. 내 살을 썩게 하고 뼈를 썩게 하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질병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 아픈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 이 잘못된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번 좀 깊이 묵상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21절, 22절에는 이 내 몸의 연병, 폐병, 기타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데서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내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원인을 알으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려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인을 알면 치료가 돼요. 저는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빨이 그렇게 다 녹아서 다 빠져버리던 것들이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빠져요.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 것도 못 먹고 참 차가운 물 먹으면 이가 시려가지고 못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찬물로 입도 헹궈져요. 아주 냉장고에서 나온 그 시원한 물 가지고 입도 헹군다니까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치료될 수 있다. 저는 산 증인이라는 이야기. 제가 겪어가고 있으니까, 체험하고 있으니까. 물론 건강에 대해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려요. 염증 수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릎팍도 계단도 내려올 때 참 힘들어하던 그 무릎이 요즘에는 계단도 톡톡톡톡 내려와요. 그래서 60대 이상 그 축구한다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축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구사모가 째려봅니다.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적들이 치러 올 때에 25절에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으시고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참 적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어서도 새들이 짐승들이 와서 내 살을 파먹어도 쫓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이스라엘이 안 했나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겪어본 일들이에요. 더한 일들이 있어요. 더한 일들이 자그마치 55절과 57절에 보면 주여 53절에도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요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혼자 감춰두고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감춰두고 먹는다.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열왕기 6장 24절 29절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스가랴서 11장 9절에 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위가 당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당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인분도 먹어요. 인분도 오줌도 따라 먹고 인분도 먹어요. 똥도 자기가 넣은 똥도 다시 먹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서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자고 하는데 한 사람 거는 먼저 먹었는데 나중 사람은 감춰두고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송사를 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나와요.
아마도 하나님 빼놓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자기 자녀들일 거예요. 물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내 몸에서 내 DNA를 가지고 나온 그 자녀들은 물론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더구만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아끼는 사람일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가 죽을 일을 당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우리 자녀가 살아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아마 죽을 거예요. 아비들도 그런 생각인데 어미들은 오죽하겠어요? 어미들은 더 하겠죠. 어머니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런 자녀를 삶아서 먹어.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 이런 삶이면 사실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럴 정도면 망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이미 진멸당한 거예요. 34절에는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미치리라. 남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남들에게 쑥덕거림이 당하고 남들에게 온갖 그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은 견뎌져요. 견뎌져요. 욥기 우리 읽어보면 다 자녀들 잃고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모든 가진 재산 모든 집까지 다 망창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병까지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충성되어진 모습에 의해서 그 2배로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2배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죠. 저주라는 것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올라가는 그 축복의 그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조금만 내려가 있는 단계라면 바로 돌아서서 순종의 모습으로 올라가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서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의 의가 강해서 너무나 저주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어. 너무 깊이 빠져 있어. 그거를 다시 기어서 올라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그 상태에서 끝이에요. 그 상태에서 끝이에요.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 광야의 그 시험을 이겨내서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이제는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면 축복이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의 대상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바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알토란 같은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충만하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